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18세기 이전에는 농경 시대였고 19세기에는 도시형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개혁의 시대였고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9세기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변화됐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산업화 시대에서 IT 시대로 21세기는 IT 시대에서 AI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요, 한 세대의 차이가 10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세대의 차이를 나눌 때에 10년이 아닙니다.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를 한 세대로 구분할 정도로 그들의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CPU에서 GPU로, GPU에서 AI로 가면서 우리는 너무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목장으로 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80이 넘으신 분도 줌 교육을 받으셔서 신기하게 얼굴을 보고 목장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마 생애 처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쫓아가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쫓아가서 잘 가르쳐 시간만 딱 되면 미리 들어오셔서 예쁜 얼굴, 주름이 많지만 예쁜 얼굴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주위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디지털 뉴딜에서 그린 뉴딜로 바뀌는데 2달 내지 3개월 정도밖에는 안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 로봇들이 있지만 그 AR 로봇은요,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에는 데이터를 입력시키죠. 그래서 바둑을 두고 AI가 이기고 또 사람들의 어떤 수셈에도 AI가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AI 로봇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인지 한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 있어요. 통신회사에서 오랫동안 한 회사를 썼다고 요만한 그 진이라고 하는 걸 갖다 줬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름을 뭘로 붙일 겁니까? 통신회사 직원이 물어보길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진이래요. 그럼 진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이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냐 그러면 예 오늘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날씨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심심해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인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새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새는 백조입니다. 백조가 제일 비싸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백조가 제일 비싸서. 근데 그 AI 로봇인 진이도 회사에서 데이터로 소프트웨어를 보강시키지 않으면 별로 유용한 물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AI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AI가 앞으로는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AI 로봇이 딱 서서 어느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얼굴 인식하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손도 소독할 필요도 없이 다 걔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식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되는. 느헤미야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93년 동안 미루어졌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성벽 안에,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옛 모습 그대로라면 별로 유용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각 다 그 성전과 성벽에 맞게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 성전도 그 성벽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지금 개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6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는 그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결함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곧 그 백성들의 모임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쫓는 일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에서 가보면 실제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인이 없어서 아스돗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아내로 맞았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모압으로 아내로 삼는데 오늘 우리나라 형편과 비슷한 이야기가 그 23절, 24절, 25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죠. 우리나라 지금 농촌이나 도시에도 보면 외국 아내를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엄마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모국어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땅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쫓으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방 여인들이 많이 왕비로 왔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증손자 외국 사람하고 연애한 결혼한 그 사람을 외국 내쫓았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쉽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장로를 이제 느헤미야가 징계를 하는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니면 마약을 먹고 교통사고를 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 제정신이 아니고 마약을 먹어 제정신이 심신미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교통사고를 냈던 상해를 입혔던 그렇게 저지른 거기 때문에 양형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뀌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장에 가보면 이 상황윤리가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고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더 보면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2장 23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 이사벨의 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상황윤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대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격언에는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현실의 수능에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성전 안에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이 이방인인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그곳에 이방 사람이 큰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는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이 비니까 그 방을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돈 삼은 이방 사람 도비야에게 줬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지만 방을 주지는 않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사돈을 맺고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바사 제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놓도록 민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채찍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비둘기 망을 발로 차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함을 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출간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도 나온 것이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교제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사업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다단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을 다 다단계로 몰고 간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건 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지 사람들이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자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고 드려지는 것이 돼야만 됩니다. 도비아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전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일꾼을 똑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큰 방이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을 11조를 바치고 천년을 바치고 쌓아놓는 방인데 그것이 빈 곳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빈 곳이 되니까 레위인들이 다 죽지 않으려고 굶어 죽는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밭으로 갔어요. 그러니 자연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이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겠죠. 지난주일에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전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는데 1년 사이에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을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이 중요합니까? 성전에는 제사장을 돕는 사역이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니 성전 역할을 잘 못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 5,600개의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 대신 이방인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전국의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들이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학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단풍이 드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실제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산의 부산대학교, 대구의 경북대학교, 전남의 전남대학교,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다 미달 세태를 겪었습니다. 학력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역시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도 대학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왜 줄었을까? 그건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갔던 이유와 아마 비슷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 있기 때문에 사역자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역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파트타임을 우리가 모실 때에 지원자들의 숫자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부목사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공부가 끝나고 가서 알바를 3시간 4시간씩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을 받는데 괜히 파트타임 사역자가 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 좋다.
문제는요,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는 수련 과정을 제대로 못 겪으면 목회자가 돼서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때 넌 뭐가 될래? 그랬더니 너 전도사 되라. 그렇게 이제 사역자가 얘기하니까 그 친구 그랬대요. 나는 전도사는 안 됩니다. 목사는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걔는 목사는 전도사는 아주 구분된 줄 알고 전도사가 지나가야 목사가 되는 그걸 모르니까 왜 그러네 그랬더니 전도사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괴롭혔는지도 혹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제가 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신학교에 지망하지 않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에 대한 대우를 적어도 공무원 이상으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그럴 때 못 가게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삶의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사역자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성전의 일꾼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7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아직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1조 설교를 제가 연속 한 주 건너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10장에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11조 설교를 합니다. 왜 또 11조 설교를 또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딱 닫지 마시고 좀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 11조를 느헤미야가 개혁 가운데 하나로 넣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없다. 혹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보다도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지에 있는 백성들과 다르게 성전에서 예배를 70년 동안 못 드리고 40년 동안 못 드렸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무려 93년 첫 번째보다도 더 늦었기 때문에 1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도 드릴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간절했죠.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눈앞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현지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조그마한 종이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거를 몰래 감추어서 그렇게 토굴 속에서 남들이 없는 곳에서 캄캄한 밤에 그것을 보고 읽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잡히면 총살을 당하는데도 그분들은 감옥에 있어 총살 직전까지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하는 줄 압니까? 저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건 제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저라고 왜 코로나가 나를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러 오느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을 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께는 11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11조를 드렸는지 한 번도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할까?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 7절 말씀에 마지막 7절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7절에 보면 폐일어나고 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준 개역 성경에는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꼭 11조를 드리라고 부탁하고 싶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아닙니다. 집사님도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들은요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꼭 드리셔야 됩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조건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부자가 안 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로 나를 시험해라. 그리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하는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요 11조를 드리기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1,000만 원 순수한 이익이 나면 100만 원 11조 드리는 것보다 150만 원 버는 사람이 15만 원 드리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분들은요 11조를 철저히 드리셔야 부자가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가난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리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은 11조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성도의 최소한의 헌신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0분의 9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려 뭐라는 약속을 욥으로 얻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그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 말씀의 대상자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술틀도 밟고 그리고 그들이 운반하는 수레도 끌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하지 말도록 명령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안식일 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궜죠. 그랬더니요 오늘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못 들어오니까 성전 밖에서 자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들어오려고 밖에서 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조차도 금했습니다. 그것조차도 금했습니다. 그들을 다 성벽 밖에서도 내어 쫓아서 안식일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러 갔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청년인데 요즘 엄청 바빠가지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사람은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건강이 유지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창조하실 때 하루는 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잘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으로 출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지켰습니다.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그런 날이지만 주일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거리 있어도 자동차를 타고 오고 와서 일하고 함께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런 일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절이 마음에 드시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요? 정한 기한에 나무를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라 나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번제에 쓸 화목을 드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것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임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 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세상의 변화를 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과 달을 만드셨습니까? 왜 해를 만드셨습니까? 그건 변화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절기를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또 지나가도록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맞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 때로는 안 주셔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